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겟상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러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가라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즉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 생명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사라집니다. 바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셨는데 구약의 말씀부터 그 회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포로에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들이 회복하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6년 나와 가정, 교회,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포로 귀한 공동체가 회복을 위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참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서금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게는 10km에서 많게는 30km 넘는 지역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 밖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수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교환한 이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동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서로 통했을까요? 서로 말을 안 해도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로 모여든 것일까요?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어,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모이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제사장이고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가죽이나 갈대에 벌린 것에 위에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가서 에스라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8장 서두에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복이, 그 거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과 내가 속한 그룹의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조아르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 즉 성경책을 펴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시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있던 바사족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 5만 명인데 당시 전기로 작동되는 음향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에서 스피커로 출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모인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도 음향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에스라가 회중의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뒷사람에게 다시 읽어주고, 또 뒤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또 다른 뒷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전달하는 것이 5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1000명이 되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음향 시스템 없이 전하고, 또 중간에서 누가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중간에서 또 한 번 더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읽어진다면,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까? 그런데 그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아무런 혼선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 또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5만 명이 되는 유대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면 땅바닥입니다. 성벽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들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우는지라.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흐느끼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니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그들 안에 담겨져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과거가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비참하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일까? 어떻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인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것이고, 큰 죄인임에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자신들이 이곳에 돌아왔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아 마음속에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확 주저앉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의 말씀을 먼저 읽기를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읽으며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들려주십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어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검처럼 예리하여서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찔러야 할 것을 찌르고 쪼개야 할 것을 쪼개낸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악한 사탄이 숨겨놓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도려내고 우리의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모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지금까지 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를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말씀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말씀 앞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7월 2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아요. 다시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읽은 말씀에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셨어요. 초막절은 각각 초막을 짓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날에 대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돌보주신 하나님을,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초막절의 말씀을 그날에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바로 즉시 실행하에 옮기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방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과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멘. 말씀을 듣자마자, 초막절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뭇가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정한 절기에 따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사인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면 바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면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고, 그들이 그날 읽은 말씀을 그날에 모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후에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 드시면 일주일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회복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환자는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어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읊조린다면, 말씀이 되뇌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 입가에 맴돌겠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사모해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빠짐없이 말씀이 이러라 하면 이러라고,
저러라 하면 저러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2020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순종을 미루면 회복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팔절인 7월 1일, 또 7월 2일, 또 초막절인 7월 15일부터 21일, 그리고 여덟째 날 22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해 보니까 7월 24일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집을 떠나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집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을 가려면 한참 멀리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관계와 일과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삶에 대한 회개가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한 삶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이란 낮 시간의 12시간에 4분의 1로 나눈 시간으로 3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활동하는 12시간 중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또 다음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시간의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정도 말씀을 읽으면 됐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이 정도만 순종하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까지 머무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회개의 일이 정말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난 요 정도쯤 기도하면 됐어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에 수련회가 있고 또 선교지 단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라.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르라.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결단하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평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